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9편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두 가지로 말씀 나눕니다. 신속성, 두 번째 항상성. 먼저 신속성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신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빠름과 즉각성, 즉시성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9절 말씀에 새벽 날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갔다. 바다 끝이라는 것은, 바다는 원래 넓은 곳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대단하고 폭도 대단합니다. 바다라는 것은 측량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여러분 태평양이 몇 미터 되는 거리입니까? 우리 동해바다에서부터 미국의 LA까지, 캘리포니아 앞바다까지 몇 미터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일 노를 저어서 간다면 며칠 걸릴 것 같습니까? 옛날에 우리 청년 선교사들,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은 분들이 바로 그 바닷길을 건너서 우리 동방의 땅, 대한민국까지, 조선 땅까지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다는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런데 그 바다의 시작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9절에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라는 것은 굉장히 먼 거리까지 내가 가서 피해 있을지라도 라는 뜻입니다. 새벽 날개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해가 저 바다로부터 떠오르면서 둥실 떠오르면서 새벽 한 5시에서 6시 사이에 광선을 비추면서 독수리가 날개 쭉 펼치면서 떠오르는 것처럼 떠오르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바다에 햇살이 투영된 것, 이것을 새벽 날개를 표현한 것입니다. 새벽이라는 표현은 샤하르라는 표현이고, 에사 카느페 하면 날개라는 뜻인데, 에사 카느페 샤하르 하면은 새벽 날개입니다. 새벽에 날개치는 어떤 독수리처럼 햇살이 쫙 펼쳐지면서 바다에 번져가면서 붉게 바다를 물들이면서 둥실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방 어둠이었는데 금방 새벽 날개 같은 햇살이 바다를 좌우로 비추이고, 그리고 금방 둥실 떠오르는데 이것이 굉장히 신속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빠름 속에서 새날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는데 그 어둠을 헤치고 그 고요함을 깨뜨리고 햇살이 빛나기 시작하고 새벽 날개 치는 것처럼 쫙 번져가는데, 그런데 그곳에 그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바다 끝이라면 내가 굉장히 멀리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일하심은 그 끝까지도 순식간에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 주님은 내가 바다 끝에 가 있다고 해서 천천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걸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빠르게 순식간에 초 단위로 1, 2초, 3, 4초 그렇게 먼 바다까지도 순식간에 시공을 초월하면서 바다 끝에도 오시는 분이고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이런 신속성 때문에
그리고 임재성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고 주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 같은 사람도 주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니느웨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게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하여 바다에서 대풍을 만나 그야말로 바다에 던져져서 결국은 큰 고래 배 같은 데 들어가서 잠깐 후에 니느웨의 그 아수르 지역의 해안가에 가서 다시 구조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토해버렸죠. 그 토해버렸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니느웨의 앞당에 그 모래사장에 가서 곤두박질하면서 깨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역사 전면에 걸쳐서 펼쳐지기 때문에 주의 낯은 피할 수 없다. 주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동시에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숨든지 찾아오시고 찾아내시며 우리를 다시 제자리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고, 과실이 있었으면 과실을 인정하면서 자백하면서 나가는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을 추구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감사할 일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추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참여하면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왕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떠나시지도 않고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임재 앞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에 결국 주의 목전 앞에서 숨을 수 있는 곳은 없으며 떠날 수 있는 곳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관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설정이 되고 형성이 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담대함으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담대히 구하고 담대히 고백하고 담대히 간구하고 담대히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죄가 많아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아파하시는 것이고, 죄가 많아서 주님께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아무리 진홍 같은 죄악도, 주홍 같은 붉은 피와 같은 죄도 바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고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능력이 중요하지, 죄가 많은 것이 그것이 결정적 문제는 되지 못합니다.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실수나 과실을 많이 하지만 그 상황상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많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도 많고 또 이 세대와 전국도 불안정하고 경제도 쉽지 않고 많은 것이 어수선하지만 이 작은 것들도 누구 앞에 아뢰면,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면 주님은 다 들으시고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 불국 많은 역사도 이끌어내셨고, 구약과 신약의 역사도 이끌어내셨고, 교회사와 중세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냉전기를 거쳐서 굉장히 많은 역사적 어려움과 곤궁함 속에서도 반듯하게 교회 시대를 이끌었고, 또 성령은 생명 살리는 주도적 사명을 열방과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행하고 있고 현대에도 역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지런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신속성을 가지고 영혼 가운데 위로할 영혼을 위로하시고 또 찾아갈 영혼을 찾아가시고 격려할 영혼을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실 영혼에게 소망을 주시고 일으키신 영혼을 일으키시고
복음이 꼭 필요한 영혼에겐 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날개와 같이 주님은 신속하게 일하시고 무소부재하셔서 어디도 없는 곳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주장하신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도를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모세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고,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다른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윗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한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벽 미명에도 아직 날이 밝기 전 어둠 속에서도 기도하셨고, 또 밤이 맞도록 밤을 지새워 기도하셨고, 12제자를 선택할 때도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삶을 풀어가는, 삶을 상대하는 시대 상황을 접근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고 해결하는 굉장한 필수 불가결의 도구로서 기도라는 방식을 채택하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본받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인 우리 또한 기도로 오늘 우리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또 이민족의 문제, 교회의 문제, 또 우리가 생명 살리는 모든 선교적인 맥락의 일들까지, 분야들까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전히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름답게 돌보시며 그리고 가장 좋은 열매로 결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남은 생에 우리의 아름다운 영성을 갖고 가는 슬기로운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항상성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로 12절 말씀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rum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11절로 12절에 흑암에 대한 그 해석과 규명이 나와 있습니다. 흑암은 굉장히 어두운 것이고 절망적인 것이며 무엇과 배치되는 개념이냐면 빛과 배치되는, 상대되고 상치되는 상반된 개념이 흑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과 빛을 12절에는 같음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과 빛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원래 속성상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편 139편에서 다윗의 해석은 어둠과 빛은 같은 것이라고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둠과 빛은 다른 것입니다. 어둠은 어둠이고, 제가 아까 6시 정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불을 미리 켜놨었는데 그때는 아직 해가 막 넘어가기 전이었습니다. 6시에서 6시 반 정도. 그런데 교회에서 잠시 집으로 이동할 때 우리 뽀삐를 포함하여 고양이들에게 이제 밥과 물을 주고 이동할 때는 어둠이 깊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과 빛이라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상반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둠과 빛을 꿰뚫어보는 관통하는 이 직관과 그것에 영향받지 않은 그런 절대적인 권능이 우리 하나님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어둠은 장애가 되고 제한적 요소가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애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주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우주가 어둡다고 하나님께서 우주에 있는 것들을 감찰하지 못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낮에만 감찰하시고 밤에는 감찰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밤에도 감찰하고, 지금 역사 전면에 우리 지구촌에도 일부는 대낮이고 일부는 밤입니다. 지구가 돌기 때문에 우리 남반구, 북반구,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둠 속에 밤을 맞이하고 있으면 저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동이 터오르고 있고 낮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낮이 시작되는 빛이 있는 곳만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 대한민국과 이 극동아시아는 어둡기 때문에 보시지 못할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밝은 곳은 밝은 곳대로 정확히 보시는 것이고, 어두운 곳은 어두운 대로 또 꿰뚫고 보시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누구 앞에서는 동일한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우주로 나가면 별들은 빛나고 있지만, 발광하고 있고 발광 채워서 빛나고 있지만, 그러나 우주 공간 사이사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 지구의 밤의 어두움과 비교할 수 없이 우주 공간은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을 주님은 어두워서 안 보여. 그것은 인간의 시력, 2.0밖에 안 된 인간의 시력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두움은 안 보이는 곳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둠이나 빛이나 동일하게 다 명확하고 명증하게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빛 가운데 거하시고 찬빛 속에 거하시고,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고가 의식이 작용할 때만 우리의 생각을 읽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깊게 잠들어서 내면 세계, 무의식의 세계, 깊은 생각의 그 내적인 속성까지 새벽 2시, 3시 우리가 깊게 잠잘 때에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잠재의식 안에, 사고구조 안에, 자아 안에 형성되거나 아니면 잠복되어 있는 모든 사상과 중심을 다 읽으시는 것입니다. 어둡다고 읽지 못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요, 인간적인 한계를 하나님께 적용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어둠과 빛은 동일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것, 또는 보지 못하는 것, 꿰뚫지 못하는 것,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전혀 없으시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는 오해도 없으시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은 만물을 다 이해하시고 또 만물을 다 유치하고 지탱하고 보존하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살아계시고 항상 깨어 계시고 항상 최고의 절정의 컨디션으로 지구촌뿐만 아니라 우주뿐만 아니라 만유를 주재하시고 직시하시는, 또 내 생활을, 인간들을, 성도들을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항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거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요한 1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의 빛 되심, 참빛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소통하고 주님과 의논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또 하나의 다윗처럼 대우하시고, 다윗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발견하셨을 때,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이 매우 흡족하시고 매우 기뻐하신 것처럼 3000년 후에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 같은 중심, 다윗 같은 영성, 다윗 같은 믿음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은 또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3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또 다니엘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던 우리 하나님, 또 감동받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 또 여러분의 삶과 고백을 중심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는 복된 일들이 우리의 중심 안에서 또 삶의 궤적 안에서 항상적으로 일어나는
귀한 믿음의 삶이 힘있게 펼쳐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다윗 같은 또 하나의 사람들을 기대하시고 또 하나의 세대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나이다. 다윗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오늘날의 우리 세대를 사랑하여 주시고 다윗 속에 있었던 믿음의 반응과 같은 것들이 오늘 우리 삶의 길 성도들 안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의 길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